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좋아했고 지금도 이번 주에도 책을 2권 읽었어요. 페이지 한 200분량 정도 책을.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읽고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오플라가 지금까지 마약과 온갖 남자들과 음란과 이렇게 막 살다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하나 그 아버지가 강조한 게 뭐냐면 매일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사 노트를 보면 빽빽해요. 감사 별거 아니에요. 그 어떤 신문에서 이 오플라 이 세계적인 이주옥을 가진 여인의 감사를 보니까 이래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어서 감사. 얄미운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은 거 감사. 좋은 책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 이런 거예요. 우리는 찾으면 하루에 100개씩 나오겠죠. 이런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나 봐요. 19살에 지방의 조만한 TV, 내11 TV에 앵커로, 흑인 최초 앵커로, 앵커는 뭐냐면 그 보통 6시 뉴스, 9시 뉴스 하는 사람 앵커라고 하잖아요. 그걸 발탁이 돼요. 이건 기적이죠. 근데 잘했나 봐요. 3년 후에는 더 큰 방송, 우리로 말하면 국영방송, MBC, KBS 마냥 멀티본 TV 방송국에 또 스카웃이 돼요. 근데 이제 6시 우리가 보통 아나운서들이 처음에 뽑히면 저녁 뉴스, 아침 뉴스 하다가 우리 아나운서들 최고 꽃은 9시 뉴스잖아요. 9시 뉴스 앵커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6시 뉴스가 미국에서는 유명했는데 거기에 뽑혀요. 그런데 이 오플라가 워낙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얘기를 하면 자꾸 울먹이는 거예요. 뉴스는 냉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좌천시켜요. 그래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사람들은 말하고 싶다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좌천시켜요. 근데 오플라가 그거를 첫회 찍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기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웃고 슬픈 사람들은 같이 울고 막 그랬던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프라 윈프리를 쓰려는 계획이 있었어도 그가 일생 동안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획하면 다 합니까? 우리 내일 놀러 가자 그러고도 꼼지럭거리면 가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매로 맺어지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감사가 뭘까? 제가 묵상을 해보다가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왜 성도들이 감사를 못할까? 왜 성도들이 감사가 없고 예수 믿는데도 얼굴들이 밝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렸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그렇게 물었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12월까지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아산 큰빛교회 교인들하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이거는 국률이에요. 어기면 안 돼. 응? 제가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답해 주세요. 샬롬.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Q&A를 해야죠. 퀘스천 앤서 해야죠.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복잡한 신학을 좀 빼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돼요.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샬롬.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알잖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럼 and you를 해줘요.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뭔 말인가 지금 못 알아듣 막 지금 체육대회 때문에 빨리빨리 하니까
샬롬 해놓고 누가 먼저 물어봐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너무 강력한 빛을 쐬서 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안질에 걸렸다고. 막 눈 주위가 뻘겋고 막 이렇게 살도 이상하게 징그럽게 도드라고 막 그런 안질이 있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그래요. 가시. 우리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일을 딱 겪었을 때 내가 막 강한 사람 있죠. 내가 너 다시는 보나 봐라. 그럼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봐.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시감사예요. 우리는 장미꽃, 아름다운 장미꽃을 받을 때도 감사하지만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감사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가시감사가 어떤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겼다. 그 다음에 27절에 시작.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내가 이 태장은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법으로 40대 이하를 때리게 돼 있는데 40의 한 대를 감한 태장을 내가 수없이 맞았다. 그 다음에 25절이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그냥 막 맨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돌에 맞고. 또 26절에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수없는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위험.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27절에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거기다가 헐벗었노라. 잠도 못 자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와,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이 가시 같은 인생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난이든 아니면 역경이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도 이 고난도 다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감사로 받으세요. 억울하게 받지 말고, 기분 나쁘다 감정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도, 또 때로는 가난을 주신 것도,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감사로 받으면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배고프고 자지도 못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감사. 이게 가시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도 이거를 감사로 받으세요. 아, 내가 부족해서 그래. 왜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냥 감사로 받으면 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원망으로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낙심으로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미움으로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움으로 받으면 미움이 상처가 돼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낙심으로 받으면 낙심이 상처가 돼서 나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다 받으면 이것이 나에게 선하게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것도요, 막 낙심하고 좌절이 올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아니 진짜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을 들어야죠.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아우 기분 나빠, 짜증나, 화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인이 싹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주님이 주인으로 되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더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주인인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는요,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면 부하 직원이 준비를 해야죠. 근데 사장이 문 열고 사장이 커피 끓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이 사장한테 아니 우리 출근하기 전에 문 좀 열고 청소 좀 해놓지 그랬어요? 이런 놈은 잘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주인이면 아멘 합시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준비하래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거니까 돈 줄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테니까 병 고칠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줄 준비해 놓으세요. 이건 정말 무례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 준비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뭘 드릴까를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죠. 신랑을 맞은 열처녀가 당연히 신부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근데 신랑이 갑자기 왔다고 기름 준비 안 하고, 아니 말을 하고 와야지 아무 때나 오냐고 준비를 안 해놓고
그 신랑을 탓하는 신부는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연중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 준비하세요. 돈 잔뜩 줄 준비 기도하시고 우리 애들 좀 착하게 변화될 준비, 하나님 준비 좀 해요. 내가 주인 같아요. 내가 주인 같아요. 오늘 교회 다니지 마시고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평생 다닌 뭐예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 외에 똥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데, 배설물을.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는 걸로 천국 티켓 살까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천국 티켓이 주어질까요?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화요일 날 11월 인사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걸로 정했습니다. 하고 저도 실천을 해봤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오살리 집회를 가고 내려오는데 피곤했어요. 그리고 또 노조 목사님이 성남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다 또 장례식 들렸다 오니까 더 피곤했어요. 근데 누가 확 끼어드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끼어드니까 정말 실수하면 욕이라도 나올 정도예요. 그때 저는 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일주일 됐는데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 성질을 부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외에는 똥덩어리는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저 그럴 욕심 없어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고 이런 거 저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부자 되면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부자 되면 축복받은 거예요? 저 그런 기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로 살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꾸 건방지게 물질 좀 준비해서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이렇게 건방 떨지 않고 겸손하게 작으면 작은 대로. 그래서 좀 거창하지 않더라도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려고 그래요. 100원 아이들 100원 200원 다 모았는데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 드리면 돼요.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준비하세요? 그분은 주인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 준비해야죠. 언제고 사장님이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과장 부장이야지 부장이 부르면 사장이 달려올 준비가 되지는 않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준비하라고 협박하지 마세요. 축복 안 주고 물질 안 준다고 그분을 쪼우지 마세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길 목사,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네 주인이냐? Of course. 이거는 100% 당연하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지. 그럼 나 위해서 뭐 줄래? 생각해 보니까 전 재산 달라면 드리겠어요. 왜?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욕 먹으라? 욕 먹겠어요.
생명 바칠래? 저는 순교할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걸리는 게 소에 내놔라 그러면 고민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좀 믿으세요. 그분은 월급 2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주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뒤집는 분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좀 믿으세요. 시시껄렁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하셔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그 진짜 감사는 뭐냐? 날씨 좋아 감사, 꽁돈 생겨서 감사,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감사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만나고 첫 번째 한 일은 예수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집단 안수하듯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 외에는 모든 똥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미움도 원망도 부정적인 생각도 우울증도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주인에게 준비하라고 안 해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그 화요일 날 이제 삼형제 성에 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들이 잔뜩 와 있을 건데 제가 능력 구하세요. 전에는 능력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영빨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주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 주세요 이전에 내가 지금 상태에서 돈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한 상태에서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뭘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설교를 어제 저녁에 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예수님보다 아름다울까요? 세상에 정교한 다이아몬드가 예수님처럼 정교할까요? 세상이 크고 위대한 것이 주님보다 위대할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보다 무엇이 위대할까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가장 고귀한 예수, 가장 위대한 예수, 그분이 아직도 나의 주인이 안 되고 내 고집, 내 생각 막 너무 막 죄송한 거예요. 울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무슨 기업체 성장하듯이 교인이 몇백 명 늘어나서 몇천 명 늘어나서 헌금이 늘어나서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뭘 줄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드릴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더 많이 모이지 않아도 저와 우리만큼이라도 주님 사랑한다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